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힘들게 또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돛을 높이 들고 그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도인가 수요일에 잠깐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더 깊게 묵상해서 주일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로마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었던 그 많은 부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 있죠. 한때 방탕하로 사생아까지 낳고 그렇게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톨레에게 펴서 읽으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펴서 읽었을 때 그가 완전히 그것으로 변화되어져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개혁하게 하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개혁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또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쭉 기독교 가정에서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선교를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히는데 그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90세까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와 또 우리 성결교단 이런 순복음 교단의 신학을 정립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책은, 즉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하였다. 영적인 혁명을 초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에서 공인되어지기까지 교회는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묻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하로 통로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두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 지하 카타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죽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생활을 300년을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나? 로마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저는요,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이 로마서가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교회 역사를 바꾼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또 목회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반지의 큐빅,
반지에 그 안에 보석과 같은 반지에 박힌 보석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로마서, 특별히 다른 서신들도 그렇지만 로마서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서신과 달리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예수를 믿지 않았던, 복음을 몰랐던 그 바울이 직접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자기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을 다 경험하고 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서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복음이 이제 닿는 데마다,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10억의 가치는 알지만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의 가치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자신이 체험했고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었고 죽음도 이기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도 안 들을 텐데, 복음 전하면 나 싫어할 텐데, 그 사람들 귀찮아할 텐데, 다음에 나 안 만나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 환영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뭔가 신분 상승이 되어지고 뭔가 복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지금 우리 사회보다 훨씬, 우리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그 로마의 황제는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신으로 추앙받았던 시대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찮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무시당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 감옥에서 살아야 되었고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되었고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아무 저항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복음은 조롱을 받았고, 복음이 뭐 할 수 있어? 조롱을 받았고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봐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아덴에서는 조롱당하게 되어졌고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거치는 돌이다 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그 복음이 로마를 전복시켰고 세계의 역사를, 그리고 지금도 세계는 그 복음의 문화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 있고 더 부자로 잘 살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고독하고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그 복음을 교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진정한 복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런 지식이나 교리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코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망으로 가고 있고 절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할까 말까, 어떤 말씀을 주님, 요한복음 우리가 2년간에 거쳐서 전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긴, 이 로마서를 전하는 동안 제발 복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로마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고, 최소한 이렇게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데, 그거 뭐 두껍지도 않고 16장밖에 안 되는데 불교처럼 8만 대장경을 다 읽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밥도 안 먹고 평생 읽어도 8만 대장경 다 못 읽어요. 그런데 로마서 이거 빨리 읽으면 30여 분이면 읽더라고요. 좀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이면 읽습니다. 어떤 분이 로마서 1000번을 읽고 드디어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완전한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로마서를 한 번씩 읽고 나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고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게 되고 복음이 진짜로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복음이 진짜로 우리 것이 되어지고 내가 알게 되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없는 자고 당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나서 S대를 나와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또 그 사회에서 종교사회였던 그 사회에서 뛰어난 종교인으로 존경받던 화려한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을 높일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학벌, 직업, 자신이 도덕적 깨끗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학벌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뭐 도덕적인 깨끗함, 이런 것은 진정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본질이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추구했지만 그 안에는 늘 공허함이 있고 뭔가 허전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때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어떤 여건과 환경과 사람이 바뀌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뀜은요, 사실은 내면적인 온전한 바뀜이 아니라 외형적인, 타던 차를 바꾸고 뭐 집을 바꾸고 좀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천방지축으로 뛰는 아가씨가 자기가 애를 가졌고 애를 낳은 엄마라고 한다면 그 삶이 근본적으로, 그걸 깨달으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느냐? 내 자신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해도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분에게 물어봐야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즉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냥 갈팡질팡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음에 어떤 것을 가져도 늘 허전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이방되어진 어떤 한 대학생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 다행히 입양되어져서 프랑스어는 기본이고 또 영국으로 유학 가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데 항상 마음에 허전하고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가? 이 뿌리가 모르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친부모를 만나서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모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뿌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도 잘 받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모르게 되어지면 늘 허전하게 되어지고 또 괴로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뿌리를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무슨 봉사나 활동이나 어떤 이런 일들이 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교회 생활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동화 아시죠? 이 동화에서 그 오리들 무리에 백조 알이 거기에 섞여가지고 같이 부화해가지고 이제 오리들과 이 백조가 사는 거잖아요. 이 백조가 자기만 몸집도 크고 걷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리 같은 있는 오리 흉내를 막 내려고 하지만 이게 흉내가 내어지지 않잖아요. 이 백조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오리 흉내를 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조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을 아는 거,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고 성충동자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모르면, 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봉사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예배 자주 나와야지 하면 다 짐이 되고 다 힘든 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알게 되어지면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의미가 되어지고 삶의 의미,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의미가 없는 것을 잘 못해요. 의미가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요, 사람들 죄수들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시킨 게 뭐였냐면, 이쪽에 있는 통나무를 이쪽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다음날 일어나면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되면 이쪽에 있는 걸 저쪽에다 갖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의미가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도 해나가는데 의미가 없으면,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알면 남자 화장실 가지 않잖아요.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알면 막 교육하지 않아도 여자 화장실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아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권사님이 됐는데도, 권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그러면 에이, 죽어봐야 알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될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의미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아래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부모님이 불장난하고 실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슴에 나침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예로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가슴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의 종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든지 감옥에 있을 때든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술수를 쓰지 않고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가슴에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 환경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안타까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연연하고 그 명예에 연연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빼앗지도 않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스스로 초조해하고 스스로 분한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지금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질, 행동 하나 안 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용서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예수님 믿으면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하고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은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성질 부리고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성질 하나, 우리의 태도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평생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하나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그 정도 초라한 복음, 그 정도 연약한 복음,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구원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지금은 그런 거, 수리탄을 가지고 안전핀을 뽑지 않고 누군가 이마에 종수리를 맞추면 한 사람 정도는 잘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거기엔 놀라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 다이나마이트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도 안전핀을 뽑지 않고 그냥 뭔가 변화시키려고 던지는데, 우리 자식에게 던지는데 빗 맞아. 그래 아무것도 안 변하고 오히려 더 열받아.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왜 나한테 엄마나 믿지 나한테 믿으라고 하냐고. 열받잖아. 이게 아마 빗 맞아가지고 딱 한 대 맞았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안전핀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병든 자도 치유되어지고 절망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주권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결국 죽을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좀 조심스럽고 저희 집 얘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저희 둘째가 안성에 오면서 학교에
이제 한참 사춘기 예민할 때 그렇지 않아도 약간 방황이 시작되어졌는데 와가지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왕따 당하고 또 뭐 이렇게 성실한 애들이 아니라 좀 놀고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잖아요.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애가 막 밤에 막 갑자기 딸인데 이게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막 집에 없고 어디서 보면 막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야? 어딘데? 막 이러고 막 죽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담배도 피고 이 목사 딸이 이걸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막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하고 막 돈을 줘 보기도 하고 막. 근데 어느 날 119에 전화 와요. 막. 애가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한다고. 빨리 와봐야 되겠다고. 죽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애가 복음을 만나니까 되더라고요. 복음이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하고 막 그러다가 막 3,000명 되는 교회 간증하러도 가고. 근데 자기가 아직 좀 나이가 좀 그렇고 또 삶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유튜브를 끊고 제가 아직 나를 드러낼 그럴 시기는 아니고 더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교회에 충성을 하고 지난주에도 사실은 특송하자고 했는데 그 교회가 좀 작은 교회 다니는데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또 나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일꾼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방송도 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못 치는 피아노도 좀 쳐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왔다가 또 주일이니까 가야 된다고 갔는데 요즘 저를 만나면요 거의 반 이상을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합니다. 진짜로요. 대화의 반 이상이 예수님, 복음, 애가 24살짜리가. 그리고 거의 뭐 한 1년에 몇 명씩 전도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로 데려오는 청년들. 자기같이 방황했던 청년들도 데려오고 그렇게 들어오고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뭐 연약하니까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엘리야도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또 영적인 공고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옛날에는 그래서 막 생활도 막 엉망이고 돈도 받아 쓰고 이러는데 요즘 영어학원에 강사하고 매니저 하면서 거기서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의 내용을 거의 자기가 이제 수업 내용을 거기는 그냥 프리토킹 하는 그런 곳이니까 수업 내용을 복음을 접근합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이 수업 내용이 거기는 교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컬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그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방황할 때요. 제가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뭐 교육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접목시켜 보기도 하고 막 달래 보기도 하고 돈을 줘 보기도 하고 막 여행을 시켜 보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삶이 완전히 변해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화도 나고 유혹을 받아도 옛 성질이 올라와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육신대로 성질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가진 자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통, 똑같은 사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이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고 변화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만,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느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식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진리의 길, 참된 길, 영생의 길, 참살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걷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을 수 없는 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방황하던 그런 정신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가는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되어집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성질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만나는, 이 복음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